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18세기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시장 가격 흐름의 자연스러운 효율성을 말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국가, 자유방임 국가 경제체제는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아야 되고 치안과 국방만 담당해야 된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비록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으로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고 자연히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유지되기 때문에 국가는 절대 경제의 모든 부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생산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의 이윤을 낼 수가 있고 소비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의 만족을 이루어내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가만히 놔두어도 보이지 않는 손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애덤 스미스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책정되면 개입하지 않아도 다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독과점 현상이나 정부의 소수 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투기자들이 끼어들 수 있지만 그것을 국가가 방지만 하면 된다. 국가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놔두라라는 뜻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47년 동안 교회가 유지됐던 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여 활동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근성, 한국의 근본 정말 세계적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게 되면 한국 사람만큼 돈을 많이 버는 민족이 없는 이유는 세탁소를 다 한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세탁소를 한인들이 다 인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인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게를 오픈해 돌려놔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참여해요.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벽에 오늘 출근하는 사람부터 다 단추도 매주고, 미국은 단추 하나 해주는 게 되게 비싸요. 다음날 오라가는데 한국 사람이 옷 입은 채로 단추를 해주니까 와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자녀들에겐 이 불행함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해요. 12시간 일하는 거 그들은 웃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경제 상황 보고 그들은 웃어요. 왜? 지금도 한인들은 18시간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12시간, 14시간, 16시간을 일해요. 그리고 돈을 차근차근히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늘어나는데 불안합니다. 집안은 점점 현찰을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저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살다 보니까 어디에 숨겨놨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저쪽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지붕은 쳐다보지 않고, 냉동실은 함부로 열면 안 되고, 침대 밑은 봐도 안 되고, 다 있어요. 한인들이 놔두는 것이. 점점 현찰은 늘어나요. 아파트도 삽니다. 통으로 아파트를 사요. 관리자를 두고 그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 돈은 늘어나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에 매달리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돈을 자녀들에게 투자하기로 하는데 자녀들은 no, 완전히 미국 애들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이렇게 살아봐, 당신 고생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그래도 상관없이 돈을 모아요. 자녀들을 다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명문대에 나옵니다. 그리고 돈 싹 가지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당신은 당신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늦게나마 한인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에 돌아오는 일, 바로 그것 때문, 허탈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허탈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들은 늦게나마 깨달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상에서는 가격,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앙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이란 기독교의 탈을 썼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된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다 말하고, 반대로 하게 되면 신본주의 신앙이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창조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밀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그러면 나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직접 대화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삶을 살았어요. 형통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먹고 놀 때 나누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게 되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는 숨어버렸어요.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 일을 불순종한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소리보다 돈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불안해요. 돈은 든든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타락한 시대라고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서 완전히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변질됐습니다. 창조 질서에서 파괴돼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 말하고도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누구 소리냐? 돈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권력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단지 교회나 1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나? 그거는 우리의 그냥 위로일 뿐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주체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썼던 그리스인들은 모든 관심이 오직 인간 유지의 행복 추구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사상은 사후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행복한 거야. 지금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알 게 뭐냐? 지금 행복한 거예요. 지금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 먹는 것,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는 그때였어요. 로마가 그리스를 세계를 정복함에 따라 이제 그리스 문화가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문화가 잠잠한 듯 하다가 14세기 로마 제국이 십자군에 의해서 그리스 문물이 유럽으로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7, 18세기 이르러서는 근대 과학 문명을 낳았고 우리가 아는 계몽주의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계몽주의는 유럽인의 현대 사상으로 자리 잡고 19, 20세기가 되어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이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 진리이고 인식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하나님 인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오늘날 교육이에요. 그 뿌리가 바로 오늘날 심각한 정교적 교육이고 거기에 사상을 둔 아이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나왔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왔어요. 거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젊은 성도 여러분, 애들 교육에 자신이 없거든 학교를 보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아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후보들이 나왔어요. 자유주의 사상,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 나왔습니다. 그건 우스운 것이 아주 밑에 단계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가로서 인간의 지식을 진리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합리론을 인식론을 주장했는데 무엇이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이고 인식할 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진리 여부의 결정 오직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 두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역량으로 인류의 신의 세계, 초자연적 세계는 인식할 수 없으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 오직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만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혼의 존재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증명되는 게 뭐예요? 돈의 힘이죠. 부동산의 힘이지, 증권의 힘이지. 우리는 암암리 여기에 몸을 앉아 있는데 우리의 사고는 지금 인본주의 시장에 다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우리 아이들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100%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 어릴 때 교육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가 이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누굽니까?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를 세상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를 사용하셔서 노예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30년간 노예 생활직 할 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주체적인 결정을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신앙인뿐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간증자를 보세요. 신앙으로 업적을 쌓은 사람 보세요. 이야, 뛰어난 머리가 좋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모두 그들을 보며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히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사용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경험한 문제가 최고니까 내가 경험하고 증명되는 게 지금 경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 돈이 없어지네. 증권을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네. 금리가 낮아지네.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불안해. 주님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불안해? 그렇지 않잖아요. 금리가 낮아졌네. 땅값이 떨어지네. 이것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구름은 바람 따라 흐르고 지구는 태양주위를 돕니다.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시선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맞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얼굴을 피세요. 근데 머리에는 복잡해. 지금 지갑도 비어가고 통장도 잔고가 떨어지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써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응?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애들 다 알아. 문제는 여러분들의 신앙 아이들은 똑똑해서 다 알아. 우리보다 10배 이상 애들은 똑똑해요. 그걸 보고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다. 여러분들이 뭐 헌신해라 말만 하는 거 다 알아. 말을 안 해뿐이지 아이들이. 인간의 결점 중에 결점은 늘 헛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을 메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결코 세상 떠날 때에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늘 진단반 일을 얘기해요. 내 성격으로 보니까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밤낮으로 말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죽거든 장례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장례 같은 거 하지 마. 그리고 묻지도 마. 그냥 뿌리고 없애. 내 이름이 어디다 세우지도 말고 뭐 병 그거 하지도 마. 그냥 자, 애들이 서운하면 나눠줘. 내 뼈를 이렇게. 그거는 하지 마라.
이게 내 진심에서 제 아내 사모에게 얘기해. 그냥 존재 자체를 없어달라. 부끄럽게 살았고 하나님을 곧 만날 텐데 이것이 최고의 복인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장례식도 하지 말고 알리지도 말고 조용히 가거든 놔두라.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서운해 하거든 아이들만 모여 조촐하게 해라. 그리고 3일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이들 모여서 밥 한번 먹고 끝내라. 어차피 나는 하나님 만난다. 이 땅의 삶이 후회가 많고 실수가 많은데 굳이 내 이름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요.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이는 뭔데? 오늘 본문이 신본주의가 이거 정확히 말해줍니다. 아벨을 보세요. 아벨이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중에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 하나님이 쓰였던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데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노아는 보세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멘. 그리고 많은 후손들의 삶을 보세요. 13절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멘. 이들을 얘기할 때 꼭 먼저 보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다. 아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에 믿음의 믿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요 세 종류예요. 믿음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식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 쉽죠? 자, 첫째가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배워야 돼요. 둘째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이게 단순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작은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이제 앉아 들어야 복음과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 단계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지식이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는 믿는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존재가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실천함에 맡기는, 말씀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삶을 맡기고, 계획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믿음을 기대의 누움이라고 했어요. 기대의 누움.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툭 쳐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확 자빠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청교들이 뭐 할 때 믿음은 이것이었어요. 내 모든 힘을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내가 지탱이 되고, 주님이 있어야 가정이 지탱이 되고, 주님이 있어야 사업이 지탱이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탱하는 힘은 주님이 아니라 돈인 거죠. 학벌인 거죠. 좋은 직장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말로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애들은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거예요. 주님이 없이 우리는 넘어져요. 주님이 없이는 깨져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업이 아프고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코로나도 못 이기겠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코로나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도 역전시키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주장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그럼 유별당했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기대를 주님께 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주님이 아닌 거예요. 물질인데 물질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경제가 지금 무너지니까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댔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기대고 살았다면 우리 현실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던지는 것이에요.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져 그분 안에 쉬며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짐작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비실제적인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신뢰하는 것으로 계시된 진리의 그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거는 것이에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러므로 신앙이란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게 참된 믿음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 믿음은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지지해주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 바로 그 손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예요.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예요.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시대의 영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령을 받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어떤 위기에 죽음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해주세요. 그분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좌절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7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기업 벤처링 경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업의 평균 수명이 1958년에는 61년 정도 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기업이 없으니까 만들면 롱런하는 거야. 만들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2027년에는 그 기업,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가게들이 아니라 기업은 12년 정도 평균 유지된다 그럽니다.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배경으로 기존 기업이 디지털 전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재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이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평균과 유사합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는 음식점을 개업한 자영업자들의 5년 생존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개가 오픈하면 5년 안에 8개가 망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제 참 이상해. 교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무너져도 신고를 안 해요. 어디다 신고하나? 교회 신고할 데가 없어요. 교회는 문을 닫아. 제가 이 동네를 돌아요. 이 동네 교회들을 제가 이번에도 돕니다. 간판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없어, 아무도. 옆집에 물어보면 문 닫았어요. 누구세요? 나한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찾으세요? 나한테 아니요. 언제 나갔나요? 얼마 전에 나갔을걸요? 지금 어떻게 했나요? 안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어디다 보고를 해? 교회는 보고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기자들이 그걸 연구했어요. 10년 안에 30-40%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그 통계를 그들이 냈습니다. 계속 총회를 찾아가고 막 했더니 일반적으로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10년 안에는 40%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 이게 크리스찬 기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되기 전에 교회는 10개 중에 4-5개가 문을 닫아요. 그러므로 현재 음식전제 소규모 창업이나 기업들 그리고 한국계 현상을 보더라도 47년 동안 생존한 교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47년이 되었음에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40년이 넘어간 교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노쇠화되어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가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가보세요. 응?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왔던 그 학교에 가면 교회가 채플이 있어요. 와, 아무도 없어요. 유럽에는 그냥 관광지예요. 교회가 늘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주일날 지켜요.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거기에. 근데 안 드리면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그럴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들은 한국 목사들은 한국에 얘기해, 목회자 좀 보내달라고. 아무도 안 가요. 거기서 목회를 어떻게 해요? 수입이 옵니다. 그들이 헌금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노쇠가 되어서 문 닫는 게 닫을 수도 없고 닫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널려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문 닫을까 기다리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작은 기업, 가게도 교회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닫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음 세대 인재를 길러내지 않은 그 교회는 닫을 수밖에 없어요. 기업도 교회도.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홍보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에 따라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법칙이 있는데, 교회는 무식해 보이고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믿음으로 부흥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믿음으로 정화되는 것입니다. 47년을 맞는 우리 미학이 오늘도 꿈을 꿉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인 지금 우리 세대의 건강과 영적으로 풍부한 유산을 꿈꿉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미자리 교회 회복과 건강을 꿈꿉니다. 우리는 47년을 맞는 우리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우리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약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47년 된 미아동, 삼양동을 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가난의 상징물과 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미아교회예요. 미아교회. 미아교회. 늘상 제가 다른 목사님 만나면 미아를 많이 잃어버렸나 봐요. 미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고. 미아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렇게 나가면 아무 말 안 해요. 다 깔끔하게 나가면 그러다가 미아동에 있는 게 하도 많이 그 표정을 봐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말에는 모든 게 여러분들이 아는 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 그 동네 이름을 전부 바꿨어요. 우리는 미아동이 아니라 송중동이에요. 아무도 몰라 송중동이라는 거.
서울시 송중동입니다. 그러면 송중동이 뭐예요? 미아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대치동 하면 다 알아. 기분 나쁘게 강남구 대치동 가면 아는데 송중동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중동 어느 동네냐? 아 미아동이요. 그러니까 뭐요? 미아동이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름도 바꿨죠. 왜? 상처를 받으니까 바꾼 거예요. 봉천동이 인원동으로 바꿨듯이 다 바꿨으면 뭐예요? 그래도 바꿨음에도 우리 앞에 전철역 이름은 여전히 미아역인데 송중역도 아니고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바꿔주면서 교회만 바꿨어요. 이 동네만 바꿨어요. 가난한 교회, 가난에 지긋지긋했던 삶, 가난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우리들. 저는 개인적으로 미아동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47년 동안 세워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바로 이곳에 생명을 심고 소망을 심고 꿈을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연약한 바로 이곳에 부흥과 치유를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바로 이곳에 부흥을 심을 것입니다. 부흥을 심을 것입니다. 운명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소유를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며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 우리 미아교회는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아팠어요. 아팠습니다. 가정도 아팠습니다. 경제력도 아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볼 거예요.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소낙비가 내려야 돼요. 제가 지금도 미국에서 처음에 갔는데 저기 저는 그런 게 처음 봤어요. 토네이도가 있는데 토네이도 그랬더니 저 앞에 제가 세차를 하고 있어요. 학생 공부하면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손으로 해요. 이렇게 갖고 가서 아낀다고 손으로 하고. 근데 저쪽에 뭔가 이게 뭔가 구름 같은 게 계속 키가 커져요. 한참 저기야. 근데 막 사이렌이 울려. 동네에서는 막 대표.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감각이 별로 없어요. 왜 지금 북한하고 맞대결 우리는 미국에서는 이게 한국에 오는 군인들한테 생명수당을 줘요. 왜냐하면 전시 상황을 간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끄떡없잖아. 넘어왔다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요. 근데 북한은, 한국은, 미국은 한인 여기 한국에 오는 파병한 군인들은 생명수당을 받습니다. 왜? 전투시 간다는 거 거기에. 우리는 뭐 너무나 평안해요. 그러니까 거기 살다 보면 제가 이게 보니까 막 계속 울려 막 울려 사이렌 울리는데 막 미국 사람들은 빨리 가라 너도 가라 그러는데 하고 가야지.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야? 좀 있으면 내가 코인 넣어가지고 이거 하면 돈 나오면 돈이 아까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그맣게 뭐 점점 키가 커져요. 그래도 쟤 멋있다 야 그러는데 점점 커지는 게 갑자기 비는 안 내리는데 계속 커져요. 그래서 고딩이 학교에서 친구가 가지고 패스 뭐하냐 빨리 가라 그랬어요. 아빠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온 뿌리가 확 뽑히고 아파트 반이 날아가고 그 지하에 숨었다가 눈을 딱 떠서 나오니까 아파트 반 정도가 다 없어졌어요. 다 날아갔어요.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야 신기하다. 그러고 났더니 또 비가 엄청 내려요.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 지하실이 물이 철렁철렁 차는 거예요. 싼 아파트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배수가 잘 안 돼. 비가 엄청 와요. 그러고 나서 야 이게 뭐냐 이게 가난하니까 이렇구나 하고 툭툭 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요
너무나 선명한 무지개가 딱 뜬 거예요. 그걸 또 푸는데 중간에 그만해라고 사진을 또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겠는지. 그걸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보고 다녔어요. 이야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변함이 없다. 폭풍우 같이든 토네이도가 오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늘상 가끔 그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려면 비나 소낙비가 내려야 돼요. 소낙비가 없이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꽃피고 열매맺는 아름다운 전성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비바람과 폭풍우가 쳐야 된단 말이에요. 비바람과 찬바람이 그리고 폭풍우가 통과된 다음에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이렇게 제가 윌리엄 펜은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쓴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삶,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같았을지라도 이제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갈 때 믿음이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47년 이후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세요. 하나님을 기대세요. 다른 것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좀 기대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드러날 것이에요. 과거의 슬픔과 가난은 다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47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